1569년 추운 겨울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더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제가 진실로 예수를 믿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재침례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단으로 찍히고 붙잡혀서 감옥 탑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탑은 정말 높이 쌓여진 탑인데 거기서 그는 이제 헝겊을 꼬아서 매듭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탑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경비병들에게 들켜서 쫓기던 중에 얼음이 얇게 얼은 빙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피할 길이 없게 된 윌리엄스는 죽기 살기로 빙판 위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쫓던 경비병이 빙판을 따라 달리다가 그만 얇게 언 빙판이 깨지면서 차가운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냥 가면 자신은 살 수 있지만 경비병은 차가운 물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잠시 갈등했지만 더크 윌리엄스는 돌이켜서 물에 빠진 경비병을 건져냈습니다. 그런 중에 뒤따라온 다른 경비병들에게 그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그런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더크 윌리엄스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신앙의 후손들인 메노나이트는 지금도 사랑의 희생을 믿음의 강령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윌리엄스의 결정은 정말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 더크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윌리엄스가 죽음을 각오하고 구해줬던 경비병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경비병은 윌리엄스가 보여준 사랑의 희생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남겨준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무모한 희생이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목적. 첫째, 우리를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받는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 끊임없이 삶의 주위를 맴돌며 서성거리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멸시, 조롱, 무시, 비방, 거부당하는 것 등 우리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진저리를 칩니다. 더구나 그런 일들은 면역성이 없어서 겪을 때마다 아픈 법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그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하게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사야 5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주님은 우리가 받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얼싸안아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프지? 나도 겪어봤는데 정말 아프더라. 내가 도와줄 테니 내게 맡겨라.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우리 삶의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본문 2절은 말씀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연한 순 같다. 마침 이 계절이 연한 순이 나오는 새순이 돋는 봄입니다. 연한 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짓밟히기 쉬운 상태입니다. 마치 주님이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외모가 볼품없이 보이니 세상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의 존귀함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형편없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형하고 아우가 싸울 때 아우 말만 들어줘요. 이런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형편없는 세상이에요. 세상 갈수록 너무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잘 보이면 성공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방식이겠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링컨의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은 사실 미국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못생긴 얼굴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한 의원이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난감한 표정을 짓던 링컨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같은 이 중요한 자리에 왜 하필 이 못생긴 얼굴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의원들은 박장대소했고 비난했던 의원은 머쓱해져서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보이는 것만으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질고를 경험했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안 것이 아니고 삶으로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라는 말은
육체적인 아픔과 함께 정신적인 슬픔이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분을 멸시하며 조롱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희생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과연 그분을 진실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 드러내야 합니다. 멸시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심히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분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목적, 둘째,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그 고난을 몸소 다 받으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물으면 반드시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알았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드디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침례탕에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고, 더 정확히 주님과의 일대일의 인격적 관계에서 고백한다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멸시를 받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번의 죽음을 당한다는 십자가까지 그분은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징벌을 받으셨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4절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나의 질고를 치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나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 질고를 지시고라는 단어는 우리 죄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으로도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만 죄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말씀하기를 병든 자를 고쳐주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주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5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목적. 셋째,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되기 위해서. 김명재 장로가 한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김명재 장로의 아버지는 17살 때 선교사로 오신 소열도 목사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소열도 목사는 저녁 시간에 등이 없었으니까 카바이트로 빛을 내는 거 아십니까? 카바이트 등을 달아놓고 더듬거리는 우리말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켜놓은 빛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우리가 갈 길을 밝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환히 빛이 나고 밝아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른 길로 가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꽂히더랍니다. 바른 길로 살아야겠구나. 바른 길로 가야겠구나. 왜 우리에게 바른 길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하나 짚을 말씀이 나옵니다. 다 양 같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목 잡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죄 가운데 빠진 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채 살고 있으니까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자기에게 소망의 길인 것처럼 가지만 그 끝은 자기 기대와 다릅니다.
그 길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같아서 그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그 길의 끝자락에 서서야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낭비했어 라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길에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위해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그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은혜가 오늘날 나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6절 시작. 우리는 아멘. 중동지방에서는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는 사랑의 희생을 기꺼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음의 어둠 속에 방치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멸망의 자리로 보내고 싶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십자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둠 속의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신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스스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추리 작가인 코난 도일은 아주 유명한 추리 작가입니다. 영국의 추리 작가인 코난 도일은 좀 장난기가 심해서 가끔 짓궂은 장난을 친구들에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코난은 친구들에게 이런 전보를 쳤습니다. 여러분 전보는 안 치지만 옛날에는 급할 때 전보를 많이 쳤어요. 몇 글자예요? 얼마?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분은 좀 사신 분들이고, 전보가 뭐야 하는 분들은 참 이제 사실 분들이고, 전보를 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탈로가 났으니 어서 도망하시오. 전보를 쳐놓고 이제 그 친구들 집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남아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코난 도일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는 오늘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어. 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 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죄인이며 죽음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죄의 권세 앞에 절망하던 영혼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죄에 빠진 채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요,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를 잘 아시죠?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할 일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이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랑의 희생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실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당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희생으로, 이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로 우리 이웃이 마침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니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늘나라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더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